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라 강의 31강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법전인데요.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34장까지 마무리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신명기 법전이 이제 26장 정도에서 어느 정도 끝나는데, 신명기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 이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떤 저주가 이루어지고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복을 선포하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신명기 법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앞에 출애굽기의 계약 법전과 또 레위기의 성결 법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법전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토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토라를, 구약 성경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주의 그 자체로 볼 때 그 해석으로는 받아들여 줄 수 없는 토라의 계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오늘날 다시 해석되어야 할 토라의 계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토라 자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도저히 맞을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해석을 하거나 또 해야 하는데, 한번 참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어려운 말로 이제 공시적인 맥락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통시적 맥락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시대에 토라가 쓰여졌을 때의 그 시대의 공시적인 맥락이 있어요. 이 상황, 그 시대에 밖에, 그 시대일 수밖에 없는 상황, 모세가 처해 있던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우리 시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배경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 내용 하나랑, 그 다음에 이 35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AI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해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통시적 맥락,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이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가 쓰여졌을 때의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컨텍스트, 맥락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텍스트가 중요해도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나에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양쪽에 오른손 왼손 잡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 나의 맥락, 그 시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날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차별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토라예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장애인 차별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근본 정신을 토라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개념이.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신명기 24장 정도에 보시면,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23장이죠. 2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러죠. 그 컨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중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 다음에 사생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장애인인 거잖아요. 고환이 상한, 그 다음에 이제 음경이 잘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생자는 장애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사회에 그 정식 자식이 아닌 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에게도 자격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 신체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코나 발이나 손이 부러진 사람, 또 고환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규정에는 이런 그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명들에 의하면 이제 오늘날 예를 들면 성직자를 뽑을 때 장애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 장애인 분들이 목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장애인 차별운동 하시는 그 분들이 가장 비판했던 게 성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 번역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벌써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맹인, 신비는 소경이라는 말을 아직도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독교가 정신 차려가지고 번역할 때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런 그 성경의 용어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그런 용어들을 쓴다 이 말이죠. 장애인 차별적인. 그래서 성경이 특히 토라에서도 지금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적인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좀 재조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여성 차별적 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그 시대가 여성 차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여자를 인구의 수에 넣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모세 시대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토라에서 여성 차별적인 계명들이 뽑아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처녀성을 검사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 아직도 내려와서 여성 할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영화나 또 옛날 그 중세 시대 때를 보면 그 처녀성을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그 부분을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놓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라에 보면은 그 처녀성을 검사해서 처녀가 아닌 경우에는 뭐 내버리라 이런 식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오늘날 여성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여성 차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산모와 임신모들이 그 생리라든가 산혈을 했을 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어느 기간 동안.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부정하다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혼에 있어서 여성을 함부로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들. 물론 토라에서는 함부로 버리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여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여성을 옹호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토라에도 여전히 여성 차별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 차별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오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과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족속이다. 그리고 모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대서서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에돔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제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우리의 형제다. 그 다음에 애굽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애굽은 우리가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나 저래나 미우나 고우나 애굽은 우리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빚진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윤리에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리고 이방인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방인은 물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가난한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그 다음에 경계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섞였을 때 그들이 무너질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염려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토라에도 이방인 차별적인 계명들과 문화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장애인 차별, 그다음에 여성 차별, 이방인 차별에 대한 그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제 재해석되고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래서 실제로 산상수훈에서는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가 재해석되고 했던 그 세 가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돌로 쳐 죽일 죄들입니다. 돌로 쳐 죽일 죄들인데 토라에 보면은 아주 그 돌로 쳐 죽일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죄인들이냐면은 첫째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박수무당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접해서 이런 신접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죽여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폐륜을 저지르는 자식들, 폐륜아, 폐역한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간음자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목록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며느리와 동참한 자, 남자가 남자와 동참한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동성애죠. 그 다음에 장모, 그 다음에 짐승과 한 자, 그 다음에 딸이랑. 그 토라는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 관계까지 다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오늘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아마 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부모님께 불순종했으면은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 불효 자식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이렇게 무당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한 자들. 특별히 여기 동성애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성서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려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폐류나 그다음에 간음자들을 돌로 쳐 죽였겠느냐. 거기서 우리가 성서 해석의 그 원칙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했겠는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토라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라가 그 문제가 있느냐? 그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토라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봤을 때는 지극히 정당한 말씀인 거죠.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사예요. 1964년도에 그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자의 혀를 15살짜리 여자아이가 깨물었어요. 깨물어갖고 이걸 혀 절단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그 성폭행하고 정당방위였잖아요.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혀를 깨물었는데, 이게 너무 세게 깨물었는지, 이게 법원에서, 남자보다 이 여성에게 더 많은 그 형량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상해, 치상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나와가지고, 이 여성이 56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막 미투 운동, 오늘날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56년 만에 너무 억울해서 71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재심이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쭉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56년 전의 사건은 이제 재심하는데 그 판사들도 그 판결문이 길다고 그래요. 긴데 거기에는 깊은 고심이 있었던 거예요. 판사들도 그 억울한 걸 너무나 잘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 판결을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차별 인식, 가치관 등의 변화에 비춰볼 때 반세기 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6년 전의 성인식, 성인지가 오늘날 같으면 이건 당연히 남자가 감옥 갈 일이죠. 정당방위죠. 그런데 56년 전에 성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는 이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에 당했던 그것을 오늘날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법원의 난감하고 그 어려운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분을 굉장히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 장애인 차별, 그 다음에 여성 차별, 이방인 차별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차별적인 책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잘못된 책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그 시대의 언어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시대는 여성 차별은 당연했던 거예요. 장애인 차별 당연했던 거고, 또 이방인 차별 당연했던 거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 당연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대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법원에서 56년 전에 잣대는 또 그런 잣대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려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의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그러면은 잘못된 거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폐기된 계명들이 생겨납니다. 그 계명이 이제 한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은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음식법이 뭡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둘인 진승만 먹어라. 까마귀나 산에 있는 그런 매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오징어라든가 뭐 이런 그 등이 이제 뭐 이런 색깔이 어떤 것들 먹지 마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라에 이제 이스라엘의 코셔라고 있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던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은 모든 음식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이 없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뭐 온갖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음식에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리는 것이 없으셨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시장의 모든 음식, 거기에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돼지고기라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선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 음식을 가리는 부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폐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왜? 토라가 그렇게 계면서 이거는 폐기된 겁니다. 오늘날 음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음식법 폐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폐기된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초반에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소제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제사, 그다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잡아야 되는 동물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폐기가 됩니다. 제사법은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때마다 양을 갖다 바치는 일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더 이상 기독교에서는 드리질 않습니다. 이게 토라의 제사법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예법이 폐기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토라에 보면은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인은 종을 압제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년에 풀어주라.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주인에게 좋은 덕목의 계명은 토라가 주고 있지만 그 노예라고 하는 그거 오늘날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는 그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거였죠. 이건 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 노예법이 사라진 것은 또 최근 현대의 역사죠. 그만큼 노예의 역사는 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토라에 나오는 노예법은 당연히 폐기가 된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없어진 것이 제사법과 함께 제사장법이죠. 왜냐하면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토라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세습이 되는 겁니다.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흠결이 있는 자는 안 되고요. 물론 그 레위 지파 외에도 이제 조금씩 제사장을 돕는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날 이 토라에 있는 제사장법을 성직에 적용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세습을 시켰던 거예요. 옛날 중세 때. 그래서 아버지가 성직자면 아들도 세습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성직자 가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가문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제사장 자격에 대한 법은 폐기됩니다. 오늘날 목사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세습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이 세습이 된다고 하는 성직이 세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아무나 누가 되느냐? 특히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만인 너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신자가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로 이제 확대하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는 성직은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아무나 성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폐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폐기가 된 것이 뭐냐면 전쟁법입니다. 뭐냐면 물론 폐기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여전히 이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냐면 원래 전쟁은 남자 군인끼리만 죽이는 것이 전쟁법입니다. 여자와 짐승과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보통 오늘날에도 전쟁에서는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에서도 민간인들은 죽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라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전쟁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뭐냐면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죽이고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도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는 거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것을 뭐라면 절멸이라고 하고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제라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바친다 이런 건데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오늘날 이 헤렘을 뭐라고 하냐면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집단 학살이라고 하죠. 오늘 20세기에 가장 많은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이 집단 학살과 비슷한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헤렘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이게 적용됐던 게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이런 게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책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사람 죽이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슬람처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건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사울 왕 때 한번 이루어져요. 아말렉 족속인가요? 그 족속에 대해서 그들을 모두 죽여라. 역사 전쟁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헤렘 전쟁이었는데 이것은 제노사이드예요. 집단 학살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시험에 드는 게 그런 데서 옵니다. 야, 성경에 사람 죽이는 게 너무 많이 나오네. 심지어 토라에서까지 그렇게 나오네.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맥락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맥락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헤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노사이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된 것이 뭐냐면 작은 겁니다만은 시체 접촉 금지법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토라에는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거 있죠.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깨집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죽은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나사로를 만지셨고, 해당장은 야이로의 딸을 안수해서 살리셨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만지고 하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다치고 피 흘리는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만질 수 있다. 죽은 자도 만지고, 그리고 그들을 염도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옷도 입혀줄 수 있고, 장의사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에도 죽은 사람 부정탄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부정탄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죽은 자가 있어도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시체가 있어도 얼른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인 거죠. 이 자유함인 거죠. 이런 것을 이 오늘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법, 제사법, 노예법, 제사장법, 전쟁법, 그리고 시체 접촉 금지법, 이 6가지 정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실 때, 모세오경을 공부하실 때 이러한 그 차별적인 계명들 이거 다 걸러서 오늘날 적용하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왜냐하면 우리는 성서 66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6권은 그 시대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오늘날의 배경 두 가지 맥락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만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토라를 잘 해석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31강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신 교회 여러분과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